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지금 묻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자,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학은 근본 진리를 알려고 철학을 공부해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면 진짜 참 진리가 발견될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신을 안다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테스 형한테 물어도 답은 없어요.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네 자신을 알라는 걸 가지고 정립해 보려고 하는데 이 플라톤도 제자 플라톤이 우리가 보는 현실 말고 그 이면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발견한 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가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레카 그랬어요. 야, 깨달았다. 아니, 진리 되신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그 후에 철학자들 니체나 칸트나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진짜 참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오니까 세상 학문 철학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 못하니까 깨닫고 돌아와서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를 체험해 봤어요. 진리 아닌 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연구해보고 노력해봐도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그 안에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진리 아닌 비진리가 이미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짓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참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참을 말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참을 말하는 사람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 백그라운드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숫자가 적다? 아무 관계없어요. 진짜 참 진리. 원래 진짜가 참 진짜예요. 리자는 다스릴 리자고. 그러니까 진리하면 참이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진리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제가 진리 앞에 또 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망대를 바로 세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 진리의 망대를 바로 세우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진리의 망대만 하나 바로 세우면 그 아이는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빌라도 봐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지금 묻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가슴에 진리로 인정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주입니다. 주. 로마의 황제의 막강한 파워는 전 세계를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힘이에요. 그 황제 밑에 총독은 로마의 황제의 힘은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가슴에는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의 권력, 파워풀한 권력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가 빌라도 가슴 속에는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막강한 로마 밑에 완전 식민지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250년 동안 로마의 막강한 힘 앞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십자가에 좀 있으면 달려야 될 예수가 진리라고 하니까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기는 참 웃긴다 웃겨. 진리는 네가 진리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도 하잖아요. 네가 진짜라면, 진짜 왕이라면. 그런데 로마에 지금 식민지의 속국을 당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진리로 믿겠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고 지금 질문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빌라도 가슴 속에도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쟤네들 나한테 이걸 부담스럽게 맡기냐. 29절에 보면 지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예수를 고발했니? 그랬더니 30절, 31절에 보니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법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묻고 깨닫고 반성하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법이에요. 얘네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행악자는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지들이 이미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지들 손으로 못 죽이고 이제 법대로 로마에 우리가 속국이 돼 있으니까 얘를 좀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진리 되시는 이분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도 찾아보니까 부담스럽거든 죄명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신성모독죄하고 자기가 지금 로마의 황제로서 있는 황제를 섬기고 있는 로마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로서는 그게 이해가 도통 안 되고 죽일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죽일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38절에 묻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요.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황제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킹 오브 킹스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을 지금 빌라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왕이로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줄 믿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러되 진리 되시는 이분만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저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어요. 야, 맞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이분을 발견 못하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이 진리 되시는 이분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암만 읽어보세요. 아니, 성경을 써보세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진리 되시는 이분을 발견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빌라도에게 진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38절에 지금 뭐라고 또 질문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진리를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 빌라도가 분명히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고 이병철 삼성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신부에게 장문의 24가지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진짜 신이 존재합니까? 하고 얌전하게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병철 씨의 그 가슴에 이렇게 한이 이렇게 서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답을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책을 쓰는데 심지어는 2단 2마디까지 썼더라고요. 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이만희가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지가 진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놈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의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알지 못하고 이분을 믿지 아니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가슴에 참 진리의 망대를 바로 세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지금 뭐만 모르냐? 진리,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몰라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런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은 이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도 많은 어리석은 자들 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대제사장들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까? 이게 목표인데요. 이게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몰라요. 35절 3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요. 아무 죄명을 찾지 못하잖아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분만이 진리 중에 참 진리인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리를 완성하는 이 시간표 속에 다 도망간 거 보세요. 참 진리를 발견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다?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 속에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진리로 완성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의 진리의 주인공은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철학, 그것 가지고 인간이 구원이 돼요?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인간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 이걸로 끝나요. 죄와 저주, 이걸로 끝나요. 마귀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당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한 분이 모녀지간에 제 방에 왔어요. 내 따님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예전에 믿었는데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나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꽉 짓눌러 계시더라고요. 눈에도 막 빨간 막 핏기가 있고 잠을 못 주무셨는지.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페이퍼로 조용히 구원의 길을 정리해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따님도 정확하게 알아들었고 그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막 울면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영접한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믿어진대.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 죄와 저주에 끌려서 마귀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냄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돼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참 자유함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었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을 내 안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은 우리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죄의 해결은 안 돼요. 로마 3장 19절로 23절부터 보면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9절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래요?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의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 보낸 한 의로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묻지 않아요. 의인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끝이 나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은 거짓의 망대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참 진리의 빛의 망대를 세운 여러분들은 세상의 거짓의 망대가 가면 갈수록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망대 속에 여러분들은 참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셔야 돼요. 세상 보세요. 거짓의 망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봐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이 희미한 시대예요. 그 희미한 시대에 거짓 망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망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 희미할 때, 진리의 빛이 희미할 때 막강한 애굽 앞에 꼼짝 못해요. 막강한 브레셋의 전쟁에 얻어맞아야 돼요.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에게 지배당해야 돼요. 포로로 가야 돼요.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노예로 가고 전쟁에 얻어맞고 포로로 가고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보니엠이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암만 노래 부르고 울어도 해결돼요. 어디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강가에 있으면 안 돼요.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지. 저는 보니엠이 부른 찬양 그 노래 부르면 참 곡 자체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한탄할 시간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언약 놓쳐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됐구나. 이 언약만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걸 전해줘서 절대로 이제 포로로 가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600년 지나서 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깨달았으면 그 다음 후손들은 안 가야 되는데 600년 지나서 또 로마에게 250년 동안이나 속국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대마다 복음이 선명한 사람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가 그 시대마다 항상 있었어요. 항상 선지자를 준비해서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쭉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사야나 예레미야 밑에 항상 하나님이 준비된 다니엘의 새 친구들, 에스더 같은 친구들을 준비해가지고 이 언약을, 그 시대를 바꾸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 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포로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거짓망대로 온 땅이 범벅이 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현장 여러분 살리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현장이 지금 참 진리를 모르는데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하여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 복음가진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의 비밀을 가진 망대를 바로 세워서 진리의 빛을 여러분 비추기만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구약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3단체의 막강한 힘은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구석구석에 거대한 우상 신전이 세워질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요.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잘못된 우상 문화는 온 땅에 신전을 세우고 있는 판입니다. 잘못된 귀신 문화는 하나님 말씀 복음은 계속 막히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판국에 여러분 귀신 문화는 온 땅을 지금 범벅이 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놓여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 청소년들을 죽이는 마약 앞으로 득세를 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마약에만 빠져요? 여러분 잘못된 오락에 빠져서 애들이 영혼을 지금 좀먹게 만드는데요. 이런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앞으로 이 지구는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와요. 지금 홍수, 태풍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가뭄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폭염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너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바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 염라는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구나.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대혼란의 시대 와요. 이제 자기밖에 모릅니다. 총체적 이기 시대 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는 정신병동이 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진리의 파수꾼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교회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소수의 진리의 파수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 진리가 뭔가를 오늘 지금 분명히 깨달았어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분이 아니면 진리가 없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럼 간단합니다. 24시 모든 일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24 참 진리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것만 확인해 보세요. 참 진리의 망대가 어디 안에 세워졌다? 내 안에 세워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망대는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에 맞다면 오늘도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가 콩고에 갔다 왔어요. 콩고에 가가지고 콩고 방송국 교육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100번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외치면 난리 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설명해주고 고백만 시켰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콩고에 없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뭐 안숫기도 하고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도 안 하고 예수는 이것만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고 산다는 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이 뭐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 비 온다고 여러분의 심령에 비가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은 막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쭉 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도 찬송도 가능하면 힘있게 찬송 부려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 솔로 시작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분도.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분위기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금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 동안 찬양송 다시 부르고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내가 서서히 지금 끌어올리는 건데 여러분 지금 심령에 지금 비가 잔뜩 내렸어요.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구름이 잔뜩 꼈어요. 오늘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영원한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끝. 사단은 꺾여지게 돼. 야,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말 안 해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꼼짝 못해요. 저는 바퀴벌레를 저희 집에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요. 근데 딱 한 번 제가 우리 선배 집에 부산에 갔는데 저 해운대 근처에 무슨 현대 아파트인데 그 건설 소장으로 있어서 그 선배 집에 둘이 식사하고 들어갔어요. 현대 아파트인데. 아이고 나는 바닷가 옆에라 그런지 난 그런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캄캄한 이제 방에 그 선배 혼자 계시는데 문을 열고 이제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새까만 바퀴벌레들이 막 싱크대 밑으로 막 숨는데 한 마리도 안 남고 다 숨어버리더라고요. 비단계 바퀴벌레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다 도망갑니다. 만약 불을 켰는데도 바퀴벌레가 다닌다.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또라이 바퀴벌레입니다. 정상적인 바퀴벌레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여러분 심령에 바퀴벌레 같은 마귀놈은 어떻게 될까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끝. 사단아 물러가라 말 안 해도 돼요. 이 고백이 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다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는데요.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야, 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내놨어. 너 죄와 저주에서 널 해방시켰어. 너 마귀한테 짓눌렸던 네 인생을 마귀의 머리를 영어로 크러쉬해버렸어. 크러쉬라는 말은 으깨버렸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렸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예배가 된다는 게 기적이지요. 근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예배 시간은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흥분돼야 돼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진짜 은혜가 돼야 돼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돼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복음의 망대가 안 세워지면은, 진리의 망대가 안 세워지면 예배가 안 됩니다. 진리의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 안에 접목이 되겠어요? 뿌리 안 내립니다. 아니 진리의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니 참 진리의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겠어요? 하라고 하는 자체가 힘들고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참 진리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예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져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지난주 시편 1편, 2편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맞다, 그렇다. 그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보다는,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멋있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으지요? 어떻게 내가 할 말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믿어지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으지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함으로 끝.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할 일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삶에는 말씀의 능력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후대 살려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 우리 늘 좋은 게 금요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에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 율동 가르치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망대를 바로 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까? 요즘 핵심에 애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사회 보고 기도해요. 어제도 9살짜리 아이가 기도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 9살짜리가 어려서부터 237 5천 종족 살리자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고, 내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나는 이런 후대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자란다. 어린아이들 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또 이번 주 전 세계 WRC 리더 수련회가 진행돼요. 다음 주 15,000명에서 2만 명이 또 우리 대구 엑스포에서 모여야 돼요. 다음 주 화, 수, 목 WRC 우리는 또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주일 다음 주 끝나고, 뭐든 끝나고 우리 1박 2일 또 우리 교회 수련회 있어요. 3주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진리의 망대가 더 빛이 나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축복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믿었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언약적 축복 받은 자입니다. 무슨 축복? 언약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아니, 이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적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원 근본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근원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본을 지금 알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철학을 가지고도 근원을 찾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근원을 지금 깨닫고 근원적 축복을 받을 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언약만 제대로 자녀들에게 심으면 여러분보다 더 나은 기념비적인 자녀들의 축복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감히 누가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어요? 불강력적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망대가 세워져 빛의 파수꾼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WRC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